우리가 출애굽기 88번째 시간으로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가 참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번제물에 안수하여 그것을 잡아 각을 뜨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번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 짐승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으로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고 옷을 깨끗하게 씻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2천 몇 번 정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 제사의 양을 드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온 몸이 그리고 손이 피로 얼룩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깨끗게 씻어야 하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20절과 21절에도 그 수족을 씻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또 살펴봤었지만 분향단을 할 때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향단에 향기를 피워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하게 하여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 줌으로 죽지 않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지 않으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를 어기게 되면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이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절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절차를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제사의 법과 이 모든 성막의 제도들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구약의 성막의 절차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두멍은 번제단과 회막 입구 사이에 두어서 제사장이 그 손발을 씻는다 그랬고, 그것을 노수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날은 우리들이 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씻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손 씻는 것도 그렇고 손 소독제로 손 우리가 씻기도 하고,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손발을 씻고 얼굴도 씻고 샤워도 합니다. 그렇게 깨끗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자신의 몸에 묻어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이물질이 묻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에 무엇인가 묻으면 우리는 그걸 깨끗하게 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에는 조그만 거 하나만 이물질이 묻어도 우리는 그걸 닦아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이물질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씻고 내 모습을 점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노뚜멍, 이 노스로 만든 물두멍은 그 노시 솔로몬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인들의 거울, 놋거울을 가져다가 쳐서 그것을 놋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물과 그리고 그 놋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걸 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되었음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고, 물두멍으로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듯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하 4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3,000밭을 담겠으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물두멍은 10개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뿐 아니라 물두멍을 12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 물을 담아 놓고 그것을 씻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커다란 물두멍을 만들고 개수를 12개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과 발과 피를 닦는 데는 씻기를 하는데 그걸 씻는 데만 열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내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하는 일에 열중해서 깨끗해지는데 영혼을 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수많은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고 깨끗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물두멍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우리를 비추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눴었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선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여전히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욕한 우리는 발을 씻어야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두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끗게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두멍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우리의 얼굴 상태를 체크하고 몸 상태를 체크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듯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적인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얼굴의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투와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고 있을까? 아, 나의 영적인 모습이 지금 무너져 있구나. 그걸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